아버지를 어느 회사 사장 기사로 둔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생이 아버지가 그 회사의 기사라는 것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정말로 좋은 차를 몰고 다니신다. 우리 아버지 차는 너무 좋다.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회사 사장님이 운동을 하러 가는 날 그 아들을 그 차에 태우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이 운전기사가 집에서 무엇을 하나 물건을 가지러 이렇게 왔는데, 물건을 가지러 와서 오니까 이 아이가 쫓아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차에 타고 있던 사장 아들이 보니까 자기하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누구야? 그러고 막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그 둘이 이야기하다가 이 운전기사 아들이 옆에 있는 그 사장한테 물어요. 누구세요? 그러면서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친구가 우리 아빠야.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운전기사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 차 얻어 타고 다니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정확하게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단순하게 우리 아버지가 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거기에 보니까 자기가 평생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 차를 얻어 타고 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누구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막연하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우리가 대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한 것은 로마서 5장 7,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사람이 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것,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파트를 한 채 주신 게 아니고, 좋은 고급 승용차를 주신 게 아니고, 넓은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그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저 아파트, 저것을 사게 되었을 때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은 2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2천만 원을 대출 받아가지고 전셋집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집 주인이 전세를 5천만 원으로 올려달라 그래요. 돈도 없고 또 올려도 그렇게 많이, 500만 원 같으면 모르지만은 그렇게 많이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아예 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천사 같은 분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지는 않지만은 다른 교회 다니는 어느 여 집사님이 자기 딸과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딸이 아직까지 어린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하고 대구로 이제 이사를 가겠다고 그 집을 내놓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곳에 와서 우리 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은 2천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려고는 그래도 아파트인데, 그래서 그때 IMF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걸 6천만 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6천만 원을 또 어디서 구합니까? 그런데요, 그 집사님이 참 감사하게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 집을, 그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등기를 옮겨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아파트를 갖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6천만 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또 그렇게 나가시면서 200만 원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싱크대를 전부 다 새로 그렇게 다 해주고 그렇게 가신 거예요.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아파트 값이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때 줬던 돈의 배나 올랐습니다. 제가 그 아파트를 드나들 때마다 늘 마음속으로 그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나에게 이런 보금자리를 주신, 물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는데 그때 그 집사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아직까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하나를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니라 좀 싸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구입한 것도 내가 잊지를 못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예수님,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이제 감사 헌금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은 하고 계시겠지만은 얼마를 작정하고 계십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내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내가 정말로 이것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는 것을 실감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뜬구름 흘러가듯이 보고만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은, 적어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성숙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씀이죠. 이 본문 속에 있는 이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을 통해 가지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막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성전문에 앉아서 한 푼 달라고 이야기하는, 정말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다리를 서지 못하는 그가 한 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가진 것은 없다.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돈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온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은 신기해하기도 하고 믿음의 능력을 탐내해 보기도 하고 막 그러겠지만은, 문제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다시 말하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의 인기가 전부 다 베드로에게로 다 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거침없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다가 넣게 됩니다. 왜? 베드로를 잡은 시간이 저녁입니다. 재판을 할 수 없는 날이에요. 그럼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지는 못하고 감옥에서 자게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불러내가지고 베드로를 재판할 때 했는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게 했다는 것을 베드로가 접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곳에 내가 들어갈 수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은행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돈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그토록 아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렇게 좋은 곳이라 그러지만은 내가 들어갈 수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림의 뜻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돈을 아주 많이 벌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근데 그 사람이요, 한 날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이거 이렇게 한번 해봐라.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여러분에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줬고, 또 여러분들이 그 방법대로 했더니만은 정말로 수억 대의 돈을 벌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세 가지 세상에 삽니다. 첫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두 번째는 이 지구에서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길게 한 100년 정도 살 수 있죠. 한 100년 산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태어나고 이 지구에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세상이 있는데, 세 번째 세상은 이렇게 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가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왜 하필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다른 종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왜 하필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교회 가서 천당 가나, 절에 가서 낙원 가나, 가는 건 똑같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본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종교, 이 지구상에는 약 3,000여 개의 종교가 있다 그럽니다. 그 어떤 교주라 할지라도 너희들의 죄를 내가 대신했다고 말하는 그런 교주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대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많은데 이렇게 이 죄를 그대로 갖고 있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고 깨끗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 귀한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겼으니까 그걸 믿어라.
그래서 그걸 믿으면은 천국을 가게 되고, 그걸 믿지 않으면은 그러면 좋다. 네가 지은 죄 네가 다 감당해봐.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를 다 감당하는 장소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벌금을 내야 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가 다 지옥에 던져져서 내가 지은 죄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굳건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길인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사실 분이라는 거죠. 결혼하신 여러분, 결혼 생활에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저를 여러분들은 욕하고 싶겠죠. 예, 우리가 결혼 초기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지만은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이게 아니네. 안 믿어지면 호고이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갈등의 시간들이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결혼하고 한 3년 동안은 갈등의 시기라 그럽니다. 서로 고집을 부리고 서로 자기 주장을 꺾지 않고 이래가지고 이래도 싸우고 저래도 싸우고 이제 맞춰 들어가는 기간이에요. 3년만 잘 버티면은 그 다음부터는 오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데까지 살펴보고,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학력이 어떤지, 가문이 어떤지, 종교가 뭔지 하여튼 샅샅이 뒤져가지고 알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통 한 결혼해서 4, 50년, 물론 더 이상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렇게 살면서 4, 50년 같이 살 사람을 선택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신중을 기하는데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게 되고, 오시게 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전부 다 부활하고, 두 번째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되고, 이렇게 해서 구름 위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것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주영입니다. 제가 이복사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아유 그래 반갑네, 고생했지, 수고했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음에 또 보자 그러고 예수님 가시고 나도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만나서부터는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예수님 만났을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루 이틀 보고 한두 번 보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같이 사실 뿐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단다. 너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너 죄를 대신해야 되는 것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죽는 것을 볼 수 없어가지고 내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줬던 그 예수야. 그리고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영원히 살 준비를 이 땅에 있을 때에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볼 때마다 미안하겠죠. 예수님 만날 때마다 죄송하겠죠. 얼굴을 못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죽고 나면은 이 지구상에서 맺었던 모든 혈육 관계나 부부 관계나 동료 관계나 이런 관계가 다 없어지고 또 이 지구상에서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한 기억도 싹 지워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과 더불어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몸으로 새 세상을 시작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안 그러면 만날 때마다 민망하고 만날 때마다 죄송하고 만날 때마다 송구스러워가지고 저놈의 예수님 좀 모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사실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예수님이 내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7절 가운데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해서 이렇게 올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부부가 같이 쓰는 게 아니고 교인들이 같이 쓰는 게 아니고 국가 단위로 대한민국 국민, 일본 국민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뒤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그래요. 각 사람에게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가 한참 전도하고 그렇게 할 때에 남편들은 교회 안 나오고 아내들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남편에게 부인도 교회 나오고 그렇게 하니까 같이 교회 나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마누라 천국 갈 때 내 마누라 치마 잡고 그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우스갯소리를 그랬거든요. 절대 신앙은 개인적이지 공동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더운 날씨에 교회를 청소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영상을 준비하고 또 영상의 예배가 끝났다고 다 끝이 아니죠. 이 영상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고 주보를 만들기도 하고 하여튼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든 수고 위에 주님의 상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까지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시간 있는 대로가 아니라 없는 시간을 내서라도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한 것도 감사한데 또 우리에게 상까지 주시는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한 건강이 있고 이렇게 내 정신이 그래도 맑을 때에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언제 어떤 사고로 내가 병원에 들어 누워서 마음만 그렇게 할 뿐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해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지 모릅니다. 또 언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다. 오늘 내 가족을 보는 것이, 우리 교인들을 보는 것이,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내 생애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실 분이다. 우리에게 천국길을 열어주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분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만 머물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